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환영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선교 파푸아뉴기니 저희 집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쯤에 나와가지고 수도를 가서 또 수도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마닐라를 거쳐서 또 몇 시간 기다렸다가 인천에 딱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하니까 새벽 5시.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우리 비전센터가 너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딱 들어가니까 6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딱 24시간 여행을 하고 저희 집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환영.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기계까지 환영해 주시네요. 이제 저희는 1년에 한 3번 정도는 마을에 갔다가 다시 또 정글 마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여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딱 들어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을에 이렇게 갈 때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환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손님 2분을 데리고 4명이 이렇게 같이 갔는데 저희 왔다고 이렇게 환영식을 해주는데 찬양 부르고 또 귀한 음식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마을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우리 집 장식을 하고 이렇게 저희를 맞아 주셨어요. 참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환영받을 수 있게 하시는가?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저는 하늘 사랑의 교회 이렇게 하늘 비전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늘 어머니한테 온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보면 꼭 어머니 뵙는 것 같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뵈면 이렇게 가족을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늘 형님처럼 저를 이렇게 뭐든지 다 해주시는 우리 귀한 형님이셔가지고 참 이번에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우리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목사님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 우리가 찍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염치불구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기꺼이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성경이 다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번역해서 출판한 게 201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7년 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금요일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덕분에 저희가 닥치는 위기들을 하나하나 넘어가고 정글을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키로수로 따지면 몇 킬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17년 이제 돼가는데 얼마나 많이 하늘 위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성경 적용과 리더십 훈련이라는 영어로 하면 솔트가 뭔지 아시죠? 소금. 약자가 소금이요. 그치, 소금. 맞아, 소금. 소금이라는 워크숍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영상하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봉헌식 영상을
오늘 급하게 우리 전 목사님이 스킬을 발휘하셔가지고 2시간 만에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어주고 나 그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Yan nag-carry so. Takas sa Japan eh.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2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난곳 방언인데 이 방언은 우리나라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그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또 11절에 가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언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하는 단순한 그런 말씀 선포나 꿈을 꾸거나 이렇게 비전을 보는 몽상 중에 이렇게 막 비전을 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나 우리도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꼭 미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받은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여기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바로 뒤로 가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10개가 넘는 지역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남아식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중국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베트남말을 하고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그 갈릴리 예수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도 모든 민족들도 다 살릴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눈이 열려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큰일을 알 수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의 큰일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번에 남아어로 번역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님께 들어져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2025년 10월 18일 파푸아 뉴기니 남아 부족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기쁨으로 받고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젊은이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뽑아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작곡을 해가지고 36곡의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고 어른들은 그 남아어 글자 읽기반을 통해서 배웠던 그 남아어로 성경을 낭독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만든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엘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죄송합니다. 꿈을 꾸리라.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이게 자꾸 안경이 있어도 불편하고 없어도 불편한 신대가 됐습니다. 많은 분이 동감을 하시네요. 이게 세 가지 말로 되어 있죠. 예언을 하고 비전,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 이게 다른 것처럼 같지만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비전을 좀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면 제가 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 하잖아요. 너무 다급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비전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주일마다 그 장 목사가 너한테 말하지 않냐? 내가 그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언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남아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만 하세요.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좀 거룩해져야지, 내가 히브리어로 말할 테니까 알아들어라 하면서 마슐렘카 아도나이 하셈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아니면 뭣도 모르고 이렇게 더 두려워질 거 아니에요? 모르는 말을 하는데. 아니면 이게 뭐야 하면서 웬 개꿈인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말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그 말, 저희 같으면 한국말로 말씀을 하시죠. 남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남아 사람들에게 남아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역사를 지켜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제 인생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은 큐티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을 읽지를 않았어요, 제대로. 물론 주일학교 때 열심히 말씀을 듣긴 했지만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까 이게 제 개인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게 언제까지 됐냐면 재수할 때까지. 재수하면서 처음 제 성경을 갖게 됐어요. 제 성경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을 합격하고 이제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 수련회에 갔는데 2주 동안 하는 수련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그 다음에 큐티가 끝나면 성경 공부하는 방법 배우고 그게 끝나면 그룹으로 모여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성경 강의를 듣고 또 오후에 잠깐 있다가 저녁 되면 2시간 넘게 성경 강의를 해요. 이걸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권을 뗐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베드로의 생애 한 4권을 뗐습니다. 그 2주 동안. 근데 그것보다 저의 이렇게 깊이 마음에 와닿은 건 뭐였냐면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었냐면 그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인도에 선교사셨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서 하루에 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되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루에 2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4시간 기도하고 4명의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4시간까지는 못할 것 같고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고 그때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 수련회하고 딱 겹쳤어요. 그래서 9시에 수련회가 이제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 9시까지 성경만 배우는 그걸 끝내고 9시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2시간 동안. 얼마나 시끄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한 3일째 됐을 때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벽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의 죄였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죠. 여기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 그대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앞일을 보여주신 거죠.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쁘고 흥분되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그 마음, 그 감사함이 있었고, 또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제 자신을 볼 때 찾아오는 걱정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선교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외국에 나가가지고 죽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는 건 좋지만 죽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어떻냐면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손 들고 발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그런데 이런 성격으로 어떻게 선교사가 되면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년을 준비해서 드디어 성경번역 선교회 선교사로 허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시골 교회를 나왔고 다니던 교회는 진짜 조그만 교회였어요. 사역하던 교회도 또 작은 교회.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 목사님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좋은 하늘 사랑의 교회가 있었다면 교회 믿고 내가 선교사 하겠다고 담대히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뭐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후원해 줄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가 되고 나서 처음 후원금을 받았는데 50만 원 받았어요. 우리 네 가족이 50만 원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제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못하는 성격.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 후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면 가서 뭐 타고난 뭐 이렇게 주식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든지 그걸 뭐 자비랑이라고 한다고 그러든가 뭐 텐트 메이커라고 한다고 그러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저랑 맞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이기 때문에 언어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언어학 석사학위도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한동대에서 언어학 석사예요. 그것도. 근데 제가 영어를 책으로는 배웠지만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이게 신봉사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언어학을 이제 배우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건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할 용기도 없어가지고 포기 못하고 계속 끌고 가다가 그렇게 파푸아뉴기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도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지 33년째입니다. 그런데 제 두려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건 많이 하잖아요. MBTI. 제 MBTI가 뭘까요? 혹시 아실 만한 짐작이 좀 되시나요? KKK? 저는 INFP입니다. 이게 시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막 꿈속을 날아다니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장점은 뭐냐면 미래를 그려보고 상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늘 그렇게 하는데, 단점은 뭐겠어요? 그럼 똑같아요. 앞일을 미리 걱정해요.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 많아요.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쁘게 될 것까지 동시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잠을 한번 자려고 그러면 한 2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일어났는데도 늘 피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은 잠을 너무 잘 잡니다. 잠이 안 오면 저는 그냥 앞으로 됐으면 좋을 일을 꿈꾸면서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꿈을 꾼 건지 잠을 잔 건지 모를 정도로 행복하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멀리 있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하루, 그 하루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루를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하는 대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이 염려할 일을 빼앗아 가지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독하든. 우리는 이렇게 창조됐습니다. 하루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염려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마음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저는 착각을 했어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책도 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운전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러다 사고 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만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하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지난 17년 동안 배운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오늘 하루 충성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성경 이 한 구절, 오늘 번역해야 되는 이 한 구절 제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꿈은 신구약 지금 다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구절, 이 한 단어, 여기 나와 있는 이 꿈을 어떻게 번역할래? 이 환상을 어떻게 번역할래? 이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봉헌하면서
저의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올해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같이 본 영상 솔트, 이 솔트가 뭐라고 영어로? 영어 솔트가 뭐야? 우리말 뜻이 뭐야? 솔트? 소금. 그래, 소금. 소금이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금처럼 살자라는 의미로 아마 솔트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리더 훈련에, 그러니까 스크립처, 어플리케이션 앤 리더십 트레이닝 이렇게 됩니다. 그 솔트 과정을 했어요. 작년 24년 작년인가요? 작년 8월에 나가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남아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성경 공부를 찾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제 이웃에 사셨던 미국 출신의 한국 선교사님, 한국계 미국인이시죠. 그 선교사님이 이 솔트 사역을 잠깐 돕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걸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그 솔트 교재를 남아어로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번역을 해서 책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현지인 4명의 선생님을 데리고 2주 동안 솔트 과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2주간 이렇게 솔트를 낮에, 밤이 아니고 그것도 낮에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인데 저녁에 잠깐 합니다.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사람들이 솔트 과정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을 걸어서 왔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남아어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인데 이거 배우러 온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이 한 5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참석했어요. 몇 가정 빼고 옆 마을에서도 오고. 그래서 230명이 모였습니다.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덥디 더운 그 양철 지붕 아래에서 23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결과는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지, 영적인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는 어떻게 할지, 가정은 어떻게 가꾸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그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어요. 마지막에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신의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자기 말로 써서 그걸 박스 하나에다 집어넣는 거죠. 다 집어넣고 나서 그걸 불태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와서, 원래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종이를 집어넣는 장면이 있죠.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박스에 놓고 태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그 솔트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번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수료식을 다 이름을 써가지고 줍니다. 200명이 되는 사람, 그 수료식 주는 데만 해도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 이런 거 받아본다고. 어떤 할머니가 그 수료증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성경 번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번역했던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책으로 나오는 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다른 책인 사도행전하고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점검하고 또 성경 번역하는 일을 도와줬던 사람들, 어떤 분들은 매일 저희가 마을에 갈 때마다 집에 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꾼 그 음식들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번역할 때 어떤 부인들은 와가지고 매일 점심을 같이 해주고, 아이들은 저희 집 마당에 와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하면서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지난 16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선교사가 아무리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해도 저희를 믿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하늘사랑의 교회가 없다면 저희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어떤 분들은 저희 얼굴 잘 모르시고 그러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는 또 어디야? 아프리카 어디 있어? 하시면서 기도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쉬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끝낸 게 아니었어요. 이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6,7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언어인 남아 부족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요한이 기록한 책을 이런 식으로 모아서 출판하려고 그래요. 이건 이제 굿뉴스, 복음, 예수님에 관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 누가가 기록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복음, 예수님에 관한 복음, 그리고 편지, 요한이 기록한 이런 책이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올해까지 해서 이제 70% 신약 성경 점검이 끝났습니다. 점검이 됐다는 것은 이제 책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한 번 정도 더 점검을 받으면 이제 27년에는 신약 전체가 출판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2028년에 장윤석 목사님을 모시고 봉헌식을 꼭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2028년 여름에 성경을 남아어로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 성경 번역위원회는 구약 성경을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40%가 첫 번째 번역, 초벌 번역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 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불해 주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지으면서 또 번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참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구약, 남아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10년을 목표로 또 달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위기들을 만났지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지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랑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의 그 격려 덕분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막 용감해져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는 두렵습니다. 이번에 마을에 갔는데 또 이게 피부에 막 이렇게 피부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3주밖에 안 있었는데 피부가 막 2배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내 피부 같죠? 잘 때 이렇게 막 가려울 때 이건 내 피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번에 또 같이 가신 선교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책에 써놨는데 쥐가 모기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의 그 엄지발가락을 딱 물었어. 그나마 아주 세게 물지 않고 테스트로 물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남의 일이라고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하여튼 성경 번역 사역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활동적이고 멋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1년에 3번씩 마을에 가야 됩니다. 정글 속에 마을에 뭘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바리바리 싸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전기나 수도가 없기 때문에,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다 말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려서 또 아니면 깡통을 가지고 캔 음료, 통조림을 가지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옵니다. 그걸 이제 올해가 끝나면 17년인데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때론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생트집을 막 잡고 그럴 때 있어요. 아까 말했던 피부병이 일어나거나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 뱀이 오기도 하고 쥐가 오기도 하는 그런 마을집. 매번 드는 두려움과 걱정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만 하자. 오늘 하루만 집중하자. 이 마음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합치다 보니까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영상처럼 조그마한 열매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늘에까지 닿는 성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을이 혼잡게 되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자기들은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심판인 언어가 혼잡게 되는 거예요. 6,700개가 넘는 언어로 혼잡게 되었는데 이 혼잡한 그 언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언어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의 말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것처럼 난곳방언으로 세계 모든 언어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 기념식이 있습니다. 저희 성경번역 선교회 40주년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의 많은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될 수 있도록 했고 계속해서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 40주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빼빼로데이 때 합니다. 빼빼로데이 아시죠? 빼빼로데이 몇 월 며칠이야? 빼빼로데이가? 그래요, 맞아요. 정답을 알고 있네. 우리는 이제 저희 성경번역 선교회는 세계적으로 빼빼로데이 때 기도회를 합니다. 남자친구를 달라고 여자친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남자친구,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아 성경번역위원회는 남아어로 시작성경과 구약성경을 번역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가르치고 교사들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남아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글자 읽기 학교를 만들고 이번에 50권 넘는 글자 읽기 책을 권성기사가 만들었어요. 그거 하느라고 권성기사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 과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책을 만드는데 그걸 다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저희는 남아어로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는 신구약 성경 번역된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위에 하나도 없어요. 파푸아뉴기니 전체도 20개도 안 돼요. 모델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파푸아뉴기니가 너무 좋아서 거기를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환상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주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일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전 세계 자기들의 말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호언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사랑의 교회가 그 일을 너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제가 4달 동안 한국에 머물 텐데 계속 소식 전해드리고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있는 몸된 교회 가운데 와서 이렇게 저희 남아어 누가복음 사도행전 봉헌한 것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영종도 가운데 아직도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계심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